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그 속죄를 믿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십자가와 또한 이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 이 15장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하심을 많은 이단들이 무시하고 그 교회, 그 복음 공동체를 흐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단호히 아니야, 구원은 정확히 오늘 15장 2절 정확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밤낮 전한 이 복음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헛되이 믿지 아니한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뭐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뭐라 그래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그 예수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조명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아니, 다른 말로 십자가가 대단할까요? 부활이 대단할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보기에는 부활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왜? 누구니까?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게 뭐냐? 하나님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이 이 어둠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피조물과 함께 살고 또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의 역사 가운데 원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요, 원수를 위해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크냐? 십자가가 커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뭐예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완벽한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요, 완벽한 능력이요.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누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야.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따라서 사망.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진노라고 해요. 진노 백성이에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 이것은 율법이군요.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뭐라고 했냐? 성경대로 율법은 피를 흘려야만이 죄 사함을 받아. 이 저주는 무엇으로만 부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피 흘림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 흘림과 함께 뭘로 부를 수밖에 없냐? 십자가를 통해 나무에 달려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대로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세상의 법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법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신성모독은 유대인 사이에서 뭘로 쳐 죽여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버려요. 바로 그 즉시. 근데 예수님은 돌로 쳐 죽지 않습니다. 뭘로 죽습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요. 왜 되느냐? 저주받은 자는 뭘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둥에 달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기둥에 달렸다. 맞아요. 기둥에 달렸어요. 뭐 어떤 기둥? 십자가. 아니 기둥에 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팔을 벌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들으냐? 기둥에 달려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왜? 따라서요. 성경대로.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정확히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뭐 예전이 많고 행사로 여러분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우리의 지정기를 가진 우리들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딱 들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치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교회가 바로 거룩하게 딱 서면 이 백성은 거룩하게 지켜요. 아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천의 역사 가운데 수천의 전쟁이 난 역사,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난 민족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끝까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아무리 세상이 격동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않아서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하면 세상은 거룩해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빛대로 행하면 세상은 거룩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왠지 아세요? 거룩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잘못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땅을 주관하신 통치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요. 느낌대로 육체 본질상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요 우수한 행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딱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얼삭과 절기 내가 이런 거 받지 않아. 이사야에 보면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얼삭 절기, 수많은 제사. 근데 내가 너희들 그 예배 받지 않을 거야. 왜?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한 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피가 가득해. 그 예배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요, 세상이 어려울 때 종교는요 계속 성장합니다. 막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묻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점검해야 돼요. 개혁이 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인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karl Marx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룰 때 이건 대단하다. 와,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이론이다. 근데요, 한 가지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다?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또 정권을 잡고 권력을 받으면 또 뭐가 생겨요? 죄인은 죄를 낳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정치 경제는 그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쓰면 세상은 바뀌어요. 근데 거룩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거룩하신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경외함이 생겨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언제 존경하세요?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존경합니다. 우리 딸이 생일에 존경하는 아빠, 그래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존경하는 아버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는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막 많은 행사 치르고 많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신명기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22절에 1장 22절에 사람이 이건 법 위에 법,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23절 뭐라 그래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는요, 풀 수 없어요.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하니까 성경이 정확히 딱 보인 거예요. 아,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셨구나. 이것을 정확히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여기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원자, 메시아. 근데 메시아는 누구냐? 곧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올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이 저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니까? 따라서요. 사망, 죽음이니까. 결국 우리가 지옥 자식 되니까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공의와 사랑이거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냐? 완벽한 분이 와야 돼요. 근데 피조물은 완벽해야 완벽하잖아요. 천사는 완벽해야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누구만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누구 오시느냐?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살 수 있지만 죽고 나면 끝이에요. 사망이에요. 자,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걸 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 우리가요, 죄에서 자유함을 못 누려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피. 그래서 보혈은 능력 있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15절 시작.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뭐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뭐야?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뭐예요? 이 복음이 평안이 뭐야? 안심해도 돼 이제 이거예요. 종교는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평안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 이제 평안해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뭔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 너희들 이제 안전해. 언제 여러분들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제가 없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다가 돼요 문제가 딱 터지면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은 뭐야? 평강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고요? 평강을 주고 싶고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나? 과연 난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구원론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그런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게 평안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은 다른 말로 평안의 소식이에요. 평강의 소식이에요. 걱정하지 마.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뭘 받았다?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피는요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올 때 자유가 임해요. 자,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뭐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겼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거든. 신이 인간 피조물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증표의 마지막 허적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물과 기름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 뭐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없는 즐거움 없어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감동 주고 눈물 주면 그때뿐이에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때 복음을 통해 즐거워 누림이 있어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넘깁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왜?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그렇게 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혼화가 아니에요. 동전 양면 같은 거예요. 아멘.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진짜의 가짜예요. 동전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대 한쪽만 있으면 한쪽이 뒤에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조수표예요. 무슨 말? 동전의 양면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동전의 기능을 발휘해요. 이것은 그냥 기능적 관점이에요. 이윤화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동전 양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론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뭘로? 기독론 관점에서 봐야 돼. 기독론이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기독론이란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죽으신 거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보는데 이 신성, 예수의 인성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아들에 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인성은 뭘로 얻으냐? 그의 혈통에 관하여는 누구예요? 육신어는 다윗의 혈통으로 딱 나신 거예요. 이단들 자기가 뭐
구원자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혈통 몰라요. 다윗의 혈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뭐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렇게 강력하고 중요한 능력인데 십자가 다워지려면 뭐가 확증이냐? 이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말한 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명확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뭐예요? 하나님임을 정확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시작됐냐?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뭐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뭐가 명확하지 않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가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명확한 기독론 중에 가장 큰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신성은 무리를 걷는 것도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도 신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상해 과학 문명이 뭐예요? 하늘에서 뭘 내리게 해버리냐? 요즘 비도 내리게 해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무리를 걸어버려. 뭘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날아버려. 문둥병도 치료해버려. 이 시대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창세전에 눈을 뜬 자가 없다 했는데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인데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도 어떻게 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악하고 음란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무엇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은 결단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죽음은 연장시킬 수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멘. 또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 자기 자식 맞고 오는 것은 열받아. 자기 자식 남이 뗀 것은 기분이 은근히 좋아. 근데요 자기 자식이 이 손 한 번 이렇게 얼굴 한번 긁혀도요 기분이 나쁜데 남의 자식 얼굴 때려가지고 멍이 든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 남이 하면 뭐야?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야. 근데 인간은요 뭘 할 수 없느냐?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다 왜냐? 인간은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간체 팔은 암으로 굽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옆에 다 팔은 암으로 굽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위해 사랑할 수 없고 원수 사랑 못해요.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인간의 심년의 죄로 인해 인간은요 다 뭐가 되냐? 내가 주인된 죄가 돼버린 거예요. 나밖에만 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진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완벽한 표적.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 누구인가가 완벽히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 그 신성이신 그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진짜 온전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부활을 알아도 깨달아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그 안에 계신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아멘. 그 십자가는 능력이요. 우리 안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사랑이에요. 아멘. 인본주의 신앙이 뭐냐? 이건 저희 간증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간증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지식, 경험, 가치 등으로 만들어진 기준의 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본주의 신앙이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4절 1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처럼 이전에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공동체를 위해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꾼 결과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요. 아멘. 어떻게 믿어지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를 통해 부활의 확증됨으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성경은 내 느낌, 감정, 지식으로 하나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한 번에 싹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딱 선명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나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된 삶, 이것이 인본주의를 깬 사람들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인가가 딱 선명해지면 나의 신분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흘리신 이 피가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힘이 명확해지면 뭐가 확증되느냐? 그럼 그 다음에 나의 신분이 확증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나의 신분을 확증시켜주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때 법정을 통해서 나 이제 너희 종로로 나 마귀 자식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신분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신분이에요. 아멘. 그것이 확실할 때 오늘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이 십자가가 되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선명히 우리 안에 확증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현지명 형제가 부활과 나의 신분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용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거라서 다소 글이 어지럽고 반복되는 게 있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나의 신분, 부활에 관해 여러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 목사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요즘 들어 다시 선포하시고, 그러나 나는 정작 부활이 과연 실제가 되어 있는가?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그동안 도대체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 간증과 김성로 목사님 설교,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그리고 이재휘 목사님의 부활 신학에 대한 논리 정연한 글들을 통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나와 있었었네 하는 수준의 나를 보며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의 열매들과 나의 마음 상태, 객관적으로 조금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니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 자신이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허락하는 만큼의 동의와 의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 선포,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러나 딱 거기까지 나아갈 방향은 알지만 결국 나의 지적 동의에서 멈춰 있었던 것이었다. 부활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땅에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에 끌리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현재 신앙 수준의 내 자신을 봤을 때 앞으로 정말 큰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과 자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 강도가 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다양한 상황과 그 앞에 선 나를 바라봤을 때 답이 나오질 않는다. 결국 낙심하고 무너진다. 때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도 생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앞에서 감동하여 엎드리고 그 대속의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결국 나의 문제가 더 크고 때에 따라 변하는 내 상태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쉬웠던 것을 고백한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동과 눈물 그리고 감사함은 마치 대작 영화에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여운이 어느 정도는 나를 유지시켜 주지만 결국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 내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다시 말해 나의 신념과 의지, 열심, 곧 나의 어떠함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길에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었다. 분명 십자가는 이 땅에 없는 끝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 앞에 100% 굴복되어짐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나의 신분이 명확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답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깨뜨린 부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곧 부활하심을 통해 나타내셨다. 이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갈라진다. 나의 신분과 2000년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신분,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 분이 역사에 있었던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드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실 수밖에 없는 주되심을 명확하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과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자리에 착각하고 앉아 있었던 그 근원적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 나의 심령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되어진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의 시선이 아닌 죽음을 깨뜨린 부활, 이것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앞에 굴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어찌 탐복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명확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마땅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신념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바뀔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처한 상황과 답이 없는 나를 보고 무너진 채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고난과 시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넉넉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알려주시는 분도 그리고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셨다.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냥 주심으로 나를 자랑할 수 없는,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부활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이끄는 바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용서가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주인이 바뀐 존재가 바뀌어진, 곧 천국이 이 땅에서도 임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설사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당장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부활하심이다.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아멘.
얘기했잖아요. 부활로 뭘 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의 신분이 정확해진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한번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확실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는지가 인지되고 용서해 주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피의 흐름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됐던 나, 조금만 하면 남은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랬던 그 죄의 원흉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선명해지면요, 십자가는요 빛이 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느냐? 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지금 메시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 영원한 얘기야.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이 좋은 사람은 이 메시지가 좋지가 않아. 흥분되잖아. 근데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정말 나는 어디서 왔지? 정말 이 땅의 전문가, 이런 고민, 이 땅의 전문가, 이런 고민한 사람은 이 메시지가 딱 전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요, 동일하고 제가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주겠구나.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안 들어와. 너 어떤 데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 땅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을까? 진짜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눈에 딱 뜨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정희숙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희숙 집사님 메시지 중에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이 뭘로 선명해지느냐? 부활하심으로 선명해집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삶이 부활로 선명해진다. 인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것이 부활로 확증되고 실제가 된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활 신앙은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죄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추구하며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자유가 있고 기쁨과 평안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에 어려워도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이루가 되는가.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것이기에 십자가는 자랑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 구원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게 예적 치료를 많이 받고 상담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확히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인정되고 받아들일 때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뭘 누리냐? 천국을 누려요. 이게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만 되면요 치유도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정은 자매가 뭐라 그래요? 암은 자기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치유가 돼야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악화되니까 어떻게 더 자랑해버리잖아요. 나도 다시 암 재발했어.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고 안 고치냐, 잘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로 가득 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아멘. 카타콤에서 산자보다요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 다니엘이나 사자에서 건진받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사자밥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아멘. 여러분들 땅의 가치를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에 눈에 시선을 들일 때 복음이 해석될 겁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야지만요 그 복음이 세상을 이겨요.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 돼요. 당당히 부활의 증인자로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겨야 될 때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은 뭐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뭐라고요? 어둠, 악하고 음란해. 마귀의 종로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순간에 향락할 쾌락은 마귀가 줘. 진짜의 평안은 누구한테 있냐? 예수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해야 돼. 로마서 10장 9절이 구원이에요. 내가 만일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돼. 나의 주인이에요. 그냥 내 인생을 맡기지. 근데요, 우리 현수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주인으로 맡기기 싫어요, 사람은. 구원자 정도는 알고 싶은 나의 인생을 다 드리기 싫어요. 왜?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저희 고백입니다. 손해볼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안 그래요. 진짜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주인 되면요, 날아갈 듯 자유로워요.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불꽃처럼 사용하셔요. 내가 만일 뭐라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뭐냐? 구원. 진짜 이사야 61장 말씀이 실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맨날 눌려 살아. 맨날 천국 기다려.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나 빨리 천국 가고 싶대. 왜? 너무 돈 때문에 힘들대. 내가 속으로 했어. 진짜 저게 천국 삶일까 하는 생각했어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못 맡긴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싶어. 아멘.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이게 헷갈린 거예요. 진짜 복을 만나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왜 안 되냐? 왜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복음은요, 가능합니다. 아멘.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진짜 사방이 나를 에워싸도요, 복음은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거 아니야. 우리의 체험도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 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살아.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만이 우리는 참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도 안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 알고 싶습니다. 잠이나 퍼자고 아무 생각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양다리에 걸치면 더 힘들어. 주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파산돼 버려도 상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세상 거 먹는 자세요? 아직 살만하니까 먹어봐요. 자식이 사건 터지고 내 인생 문제 터져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영혼 앞에서 아직도 세상 걸 먹는다? 살만해. 진짜 여러분의 고통이 다가오세요.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가치가 없어요. 진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면요,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안 찾아, 아직까지. 진짜 여러분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거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 평생 다윗이 고백했던 나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만한 거예요. 세상 거 먹는 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죽어보세요. 먹기 싫어. 내 자식이 진짜 뭐 잘못해보세요. 먹기 싫더라고. 아직은 살만해. 여러분들 살만하면 안 돼요.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대로 살면 죽는 거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영원한 것이 아니 이 땅이 아니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내 인생 한번 살려달라고. 자식 좀 기도받고 잘 되면 해 웃고 좀 편안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밑바닥 가야 돼. 그래서 오직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님 보여야 돼. 그러면 완전히 죽을 때 역사 일어나지. 반쯤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완전히 죽은 그 자체 뭐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면요, 쉬워요. 삶이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기뻐. 아멘. 기뻐. 그리고 모든 감당할 수 있어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함께하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믿음 붙들고 우리 공동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